할렐루야. 와, 오늘 되게 이쁘냐? 예, 오늘 장소를 좀 바꿨어요. 오, 아이고, 오늘 오, 뭐야, 미리 준비하고 계셨나 보네. 아이고, 할렐루야. 안경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예, 자, 우리 405장, 찬송가 4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람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찬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오늘은 제가 봉독할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네. 십자지라고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7절. 7절. 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0장에 있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을 양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주님과의 연합이란, 동행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그 말씀들은 사실 이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문자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문자와 함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되고, 포도나무는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붙어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그 일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는 말하지 말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법, 양심의 법이 운행하셨지만 지금 예수님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는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카톨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나 뭐 어떤 존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교제가 생기지 않으면 누군가 대리자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아주 디테일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곁길로 나가는데, 마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무병무수하고 장수하고 뭐 형통한 삶을 우리가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자그마한 그림 내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놓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전체다. 전부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없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배를, 사과를, 어떤 이는 귤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의 열매를 맺으려고 무진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시죠. 그래서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다시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본체가 되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것을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7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그러니 예수님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성이 없었다. 난 너를 기억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주님과의 오고 가는 이 관계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 주님의 종 아니야? 나 주님의 일꾼 아니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잘 보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마태복음에 읽었었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없고 그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고 구하는 그런 열매들을 쭉 맺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단순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뭐냐면 그분께 붙어 있어서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는 절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동하고 있으면요, 이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자체가 깨끗해지는 과정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그 말씀이 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삶이 점점 그 말씀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게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거룩한 삶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전혀 주님 말씀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마음을 찌르거나 그 마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에서 이거 아니지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가서 살면서 그냥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그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비추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교회가 지탄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역사해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말씀들이 나를 자꾸만 일깨워주거나 나를 책망하거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꾸만 깨어나는 것, 이게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다는 증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붙어 있는데, 영양분을 먹는데,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잘라서 버리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말씀이 왔어요. 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말씀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옥토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10배겠죠. 어떤 이는 2배만 남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못해요. 길가는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찌르지 않아요. 전혀 가책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 먹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기쁜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에이씨 나 못해, 그리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은 가시떨기는, 그러면 좀 더 낫냐? 거기는 좀 있다가 그 기쁨으로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해요. 뿌리를 내려 자라가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의 염려, 이생의 그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불행한 삶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라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데 목숨을 거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먹고도 살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사단의 교묘한 거짓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것에 올인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모든 필요와 공급,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대사,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대사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 대사가 나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가서 위상을 높이고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느냐, 그 일에 전념해 보세요. 나라가 표창장을 주고 나라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고 나중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나타내면 그 사람 본국에 돌아오면 대단한 상과 위치를 다시 부여받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그 나라 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잘했어,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누릴 축복인데, 이 사단이 교묘하게 야, 또 그래도 이거 필요하잖아, 저거 필요하잖아.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찌 못 주시겠냐고요. 우리의 필요를. 오늘 말씀에 그 7절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 써붙이는 글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그랬지. 그러면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성경 열심히 보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전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아, 이제 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내가 구하는 거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다 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우리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그 나머지 것들은 너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 그래? 그러면 내가 너가 구하는 모든 건 다 줄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그 우선순위와 이거를 바꿔가지고 내 우선순위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딱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미리 하시고 그 마음을 다 뺄 때까지, 기운 빠질 때까지 계속 돌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이 싹 빠지고 주를 위해 살자, 주를 위해서 죽자, 주님의 열매를 맺자, 포도 열매를 맺자라고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왜 필요하냐면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뤄낼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인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 세우고 수많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뭐 헌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면 영광이다,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주님은 관계성.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이 세례를 베풀고 얼마나 많은 교인의 목사고 얼마나 많은
사업에 내가 회장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마귀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잊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롱삼, 우리 1호점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하시는 우리 강태순 고명숙 자매님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진액이 점점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서서히 열매 맺겠죠. 열매가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가득한 기업, 일터,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거닐고 동산에서 교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행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강태순 고명숙 자매님의 가정과 일터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때론 징계하시고 때론 연단하실 그때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지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가득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그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의 일터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일터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끝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100%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손해볼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늘 우리 강연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그 고백이 진짜 내 삶에 되려면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근데 그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이 일터는 하나님의 일터인데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청지기만 하면 돼.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물건 사다가 열심히 뭐 하고 나는 열심히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청지기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전반의 사업의 확장과 모든 판매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그러면 평안해.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것이 오면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행복해요. 일이 되나 안 되나 즐거워요. 막 그 일을 찾아서 오늘 어디 정리할까 청소할까 뭘 물건을 할까 어떻게 할까 거기에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이 점점
믿음으로 내 안에 평강으로 오면 이제 자유함이 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 은혜를 먼저 빨리 누리시고 우리 구명수자매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신 어떻게 보면 다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오늘 몰랐던 게 예수님 통해야만 된다. 맞아요. 그거가 모르고 그 자체를 몰랐고 두 번째는 이제 알고 있었으나 그 자꾸 까먹고 이제 있는 건데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첫 번째니까 우리가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고 거기에 온전히 있으면 예전에 말하는 소가 이렇게 밭을 일구듯이 애기소가 밭집을 갔다 간다고 산을 안 팔면 밭을 팔고 배를 맺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는 딴 생각하고 내 생각하니까 열매를 알려주는 거지. 그대로 포도나무에 가지고 충실하면 한마디로 그걸 포도나무 가지로서가 되고 싶다면 열매는 당연히 맺을 것이다. 맞아요. 예. 그 아기소가 송아지가 예를 들면 어미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하거나 앞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짐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딴땡이 돌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네. 자기가 잘난지 알고 잘하고 있는지 알고 계속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몰라라고 얘기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7장도 그렇지만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 너 모른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정말 많은 거. 예, 정말 많은.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근데 처음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하지만 저 사람 무슨 향기야? 저 사람 참 특이해. 야, 이상하다. 이게 향기거든요. 그 사람의 향기.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게 제가 고민 중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 교회 여기 있는 교회 장로에 우리 집 가게가 주말 알바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신랑이 전도사생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몸이 한국으로 왔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전도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몸이 아픈 걸 3년 전부터 이쪽에서 이제 같이 전도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부인께